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두 번째 시간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지금 고린도 사회에서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어떤 학설에 의하면 70% 정도가 이 노예 종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종살이 노예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고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나는 종인데, 노예인데,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노예가 아닌 신분이 높은 사람들 앞에 가면 괜히 그냥 주눅 들고 나는 노예인데 라면서 그냥 염려가 찾아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도 좋다. 그렇다 해서 내가 노예로 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다. 22절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노예라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신분에 대한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양반하고 또 노예하고 상놈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죠. 옛날에 하고 신분 차별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된다. 또 그와 같이 내가 자유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나는 노예고 저 사람은 양반이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마귀의 종에서 해방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최고의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백성이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제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성도의 삶은 주님이 표대가 되는 삶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가 보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은 항상 우선순위가 주 예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는 그렇지, 그러면 요즘 시대도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야 됩니까? 어느 시대나 이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임하고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길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도 예수 믿음으로 벗어나게 되고 참된 평안함과 소망과 기쁨과 행복도 누구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지금 문화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런 가치관은 이거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둡게 해버려서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추구합니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불행의 길입니다. 심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면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제 처녀나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지만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가지고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자, 바울은 누구에게 충성스러운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 오직 주 예수의 영광입니다. 지금 바울의 모든 삶의 이유는 살아가는 목적이 자기 이익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생각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죠.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나는 내 의견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는 바울의 자기 지금 생각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그 임박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결국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의 책임이 임할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심판이 오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바울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약간 지금 바울은 독신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독신주의자하고 지금 바울 시대에 바울이 독신을 주장하는 것하고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요즘에는 결혼 안 할 이유가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결혼 안 하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 하려고 합니까? 이건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야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더 헌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렇다 해서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그냥 아내와 같이 살아라. 그런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을 했으면 그냥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지만 헤어졌으면 다시 아내를 구할 생각하지 마라. 그냥 주의 일에 힘쓰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28절에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 믿는다 하면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시집도 잘 안 됩니다. 그 시대는 숨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결혼해가지고 가정생활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고생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여. 형제들아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 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때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영생의 축복이 있는데 너무 이 세상 잠깐 있다 지나가는 이 단축하여진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거기 너무 매달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 충만한 사람입니까? 삼층천을 보고 와서 그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이 세상 잠깐이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충성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아내를 사랑하되 아내에 너무 묶여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내나 남편의 영광이 먼저여야 되겠습니까? 자녀나? 자, 이 시대에 지금 자녀나 아내나 남편 중에 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이게 되어야 참된 신앙인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가게 만드냐?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세상은 누구 영광이 먼저입니까? 자기 영광. 아내나 남편도 아니고 자기 영광. 자식들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막 공부시키려고 합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마귀는 세상은 자꾸 내가 하나님 돼야 되고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즐겨야 되고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이 세상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묶여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너무 세상에 얽매이지 마라. 울 때도 있지만은 세상 일 조금 안 된다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라. 기쁜 일들이 있지만은 세상 기쁨에 너무 빠지지 마라. 세상 쾌락 즐거움 거기에 그냥
그냥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즐겨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어볼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멋지게 즐겨볼까. 그런데 너무 빠지지 마라. 잠깐에 지나간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자본주의는 무슨 시대입니까? 사고 팔고 시대. 어떻게 하면 뭐 사고 팔아, 좋은 거 사고 또 내 거 있는 거 팔아서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라. 없는 자 같이 좀 해라. 좀 검소하게 살아라.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외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유행. 세상 유행에 너무 따라가지 마라. 주신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물건, 그런 것에 너무 묶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33절에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주의 일이 먼저냐 세상 일이 먼저냐 할 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주님의 일이 먼저입니까? 세상 일이 먼저입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 일이 먼저입니다. 주 예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주의 일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녀도 똑같이 직장에 다녀 돈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즐기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주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직장에 다니고 모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이 중심이 될 때에, 주님 사랑이 될 때에, 하나님 사랑이 될 때에 이웃 사랑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랑도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남편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이웃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되어질 때, 예수 중심이 되어질 때에 남편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아내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자녀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가정 안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게, 그런 가정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예수 중심이 되어야 진정으로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35절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리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지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약혼한 상태에서 이 정혼한 상태에서 기다리는데 나는 결혼해야 되겠어. 저 약혼한 아가씨하고 결혼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결혼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처녀로 그대로 두고 나는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해도 그것도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지금 임박한 환난 속에서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결단도 필요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 해서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9절에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주께 영광 돌리도록 예수가 중심되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라. 자기가 중심이 되며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속화의 길 가지 마라는 것입니다. 40절에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낸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편이 죽은 그 여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 주님이 중심이 될 때에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결혼과 또 가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주 예수가 중심이 되는 은혜로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